과거와 기억, 회개와 연대. 김승현 프란치스코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불의본당 부주임.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돌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고해성사는 일반적으로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성찰, 통회, 정계, 고해, 보속. 우리가 진실한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 5단계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한다. 죄 지은 이는 당연하게도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 이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 후에 용기를 내어 고해를 보고 보속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인이 이런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하다. 아니,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이 5단계를 생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하고 있다. 작금의 상태를 촉발한 사건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돌아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1997년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은 패소를 거쳐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2012년이었다. 소년의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80대가 되어서야 자신들의 억울함을 인정받았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은 이에 불복 또다시 재상고하였고 법적인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인해 선고는 오랜 시간 지연되었다. 아니, 심리조차 열리지 않았다. 지연에는 목적이 있었다.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주어진 삶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일에 출석한 피해자는 이춘시공 혼자였다.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 가해자들의 불의가 더욱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가해자의 회개이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먼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듯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들 스스로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피해자는 회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자와 연대해야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루카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연대해야 한다.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가해자는 회개해야 하며 피해자와 연대해야 하는 당연한 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불행한 세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또한 남겨놓았음을 기억하자.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지금까지 뿔라팔 2019년 10월 제22호 소식이었습니다.